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4페이지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7절 다같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성품 중에 충성이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충성은 참 아름답고 고귀한 성품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이 한자 말을 풀어보면 충자가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가운데 마음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또 성자는 말씀 원변에 이룰 성자를 쓰고 있습니다. 말한 것을 그대로 이행해서 이룬다 라는 뜻입니다. 그 충성은 무엇인가? 마음 중심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고 이룬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신뢰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충성에 대한 언급이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충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게 될 때 3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첫째 종에게 5달란트를 주고 둘째 종에게 2달란트를 주고 셋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열심히 일을 해보아라. 그리고 이제 기간이 다 되어 다시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첫 번째 종은 5달란트를 남겼어. 둘째 종도 2달란트를 더 남겼어. 그러나 셋째 종은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 놓았다가 1달란트만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은 이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칭찬했지만 이 1달란트 땅속에 묻었다 가지고 온 종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 바깥 어두운 곳에서 너는 이를 갈며 있으리라. 아주 심하게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 구할 것은 충성이라.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여러 열매 중에서 대표적인 열매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충성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볼 때 이 충성이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덕목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순교를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보다 디모데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심호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젊은 목회자, 지혜도 경험도 없는 부족한 사람, 없수히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몸과 정신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몸이 약해서 아마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흔적 이런 것을 보면 그 위장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포도주라도 약재라 생각하고 약간씩 사용하라 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이건 아마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참 이 사람은 마음이 착한 사람인데 좀 유약했어.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흔들어댔어요.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교회를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데 많이 힘겨워하는 것을 알면서 바울 사도는 영적인 아버지로 또 선배 사역자로서 이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또 충고의 말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을 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강해야 된다. 네가 몸도 약하지만 또 너무 마음이 여리구나.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너는 지도자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먼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을 했듯이 그래서 내가 너를 양육해서 네가 충성된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충성된 사람으로서 이제 성도들을 잘 가르쳐라. 그러면 성도들 중에 또 충성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가 안정을 이룰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귀한 복음은 점점 이 주변에 퍼지고 세상 온누리에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충고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러면 예수님의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3가지 종류의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첫째는 좋은 병사를 생각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좋은 병사 군인이에요. 군인 중에는 좋은 군인도 있고 나쁜 군인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향락을 취하면서 살고 싶어서 군대 같은 데 나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고생하고 잘못하면은 희생당하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용병 제도를 두었습니다. 용병은 다른 나라에서 군인을 돈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또 로마 내에도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군대에 복무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인으로서 12년 동안 복무를 하면은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권 하나만 있으면 일생 아주 편안하게 살아요. 정부에서 노예를 1명씩은 줍니다. 무조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노예를 1명씩 주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또 여러 명을 거느리고 살 수가 있어요. 모든 힘든 일들은 다 이 종노예들이 하고 자기들은 한평생
편안하게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용병들이라든지 또 천민으로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한번 군대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장교로서도 몇 년 복무를 하면은 호민관이 될 수가 있어요. 호민관이 무엇인가?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용병제도를 만들어서 이 군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군인 중에는 용병일지라도 그래도 충성을 다하는 성실한 군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군인들은 이거 뭐 빨리빨리 시간이나 때워야 되겠다. 시간만 지나면 내가 다 혜택 받는 건데 뭐 시간 때우려고 하고 꽤 부리려고 하고 특별히 전쟁 같은 거 나가면 어떻게 전쟁을 피할까? 좀 편한 부대로 옮길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군인들, 병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나쁜 병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병사들도 있었어요. 좋은 병사들은 어떤 병사들인가? 본문 말씀의 3절에 보니까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 젊은이들이 한국 같은데 군대를 가잖아요. 의무잖아요. 군대 가게 되는데 그 고난을 감수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편한 무대에 떨어져 가지고 3년도 아니에요. 제가 군대 복무할 땐 다 3년인데 지금 뭐 2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인데 어떻게 하면 꾀부리고 이렇게다가 시간 때우고 나올까.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병사들은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좋은 병사는 고난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질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군인이라고 하면 나라 몸이 된 거예요. 나라의 몸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연예인인데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군대 생활하다 보니까는 힘든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이 자유가 제한되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냥 억지로 쫄라가지고 휴가를 며칠 얻었어요. 이 휴가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술 친구도 만나고 뭐 애인도 만나고 또 뭐 무슨 뭐 옛날에 고고장이라고 그러는지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그런 데 가서 춤도 클럽에 가가지고 춤추고 그러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탈령이 된 거예요. 유명 연예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시끄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사사로운 일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좋은 병사라고 하면 가정일이 있을 때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군대에서 휴가 보내줍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비상이 걸릴 수가 있어요. 간첩이 나타났다든지 뭐 부분적으로 자기 부대 근처에 무장공비가 나타났다든지 그러면 비상하면은 결혼식, 장례식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부대로 달려가서 자기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병사. 또한 좋은 병사는 무엇입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그 지휘관, 대장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지휘관, 대장이 엎드려라. 앞으로 돌격해라. 나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라. 그러는데 싫은데요. 지금 나가 싸우면 내가 위험한데요.
난 좀 다른 길로 빠져야 되겠는데요. 나중에 싸울게요. 뭐 이런 식으로 불복종을 해보세요. 그 지휘자, 대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영창 들어가는 거고, 전쟁터에서는 즉결 처분, 그 자리에서 사살당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좋은 병사를 생각하고, 좋은 병사의 이미지는 고난을 감수하고 사사로운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뽑은 지휘관 대장에게 복종한다. 이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바울 사도는 나와 디모데야, 우리도 좋은 병사와 같은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이다. 그러니 너도 이제 다른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좋은 십자가의 정병을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편한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고난을 갖고 마땅하다. 고난을 감수해라. 그리고 사사로운 일보다 주님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양해를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녁에 급한 일이 있습니다. 또 뭐 직장에서 이렇게 주일날인데 출근하라고 하네요. 또 요즘은 뭐 코로나의 문제 때문에 참 마음에 꺼림직한 게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요. 이해해야죠. 목사님 저 이해합니다. 이해해. 근데 제가 이해한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목회자로 이해하지만 주님께서 이해하실지 안 하실지 그건 다른 문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보다는 주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내 생각은 이런데, 내가 이치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볼 땐 이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 말씀이고 명령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유를 달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좋은 병사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충성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충성된 사람으로 바울 사도는 누구의 예를 듭니까? 좋은 경기자를 예로 들고 있어요. 본문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에 스포츠 경기들이 있었고 스포츠에 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스포츠가 얼마나 발달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포츠에 열광하고 또 스포츠 종목도 보면 별의별 종목이 있어요. 옛날에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당시에 그 열기는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가면은 여러 곳에 뭐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운동 경기한 그 흔적들이 유적지로 남아 있는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달리기도 있었고, 원투, 레슬링, 또 이 투창, 창 던지는 거, 그리고 그 유명한 마라톤 그 옛날부터 있었다니.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 종목에 나서는 경기자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승하는 것입니다. 상을 얻는 거예요. 우승자에게는 관을 씌워줍니다.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땀 흘려 훈련을 하고 또 경기에 임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뭐 달리고 경기에 임하고 할지라도 그 경기마다 규칙이 있는데 규칙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은 실격자가 되는 것이죠. 요즘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선수들이 정말 몇 년, 10년 이상 뭐 그렇게
땀 흘려 훈련을 하고 국가대표가 됐어. 자기 나라의 명예를 걸고 와서 스케이트도 타고 스키도 타고 종목에 참가했어요. 그런데 어떤 선수들은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냥 그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부정한 방법을 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그 금메달 유력감인데 뭐 러시아에 지금 뭐 열 몇 살짜리 그 여자 소년들이 그렇게 피겨를 뭐 잘해요. 저도 잠깐 보니까. 근데 이 약물 복용한 게 지금 드러났다. 그래서 그 약물 복용한 그 여자 선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스포츠위원회, 중재위원회에서 재판 지금 벌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이 스케이트는 이제 출발을 하는데 출발 그 선이 있잖아요. 그 선에 스케이트 날을 살짝 앞으로 이렇게 밀어놔요. 그거 뭐 몇 센치 안 되지만 그것도 그 경기에 0.01초 차이 막 그러니까 그렇게 살짝 룰을 어겨가면서 달리다가 그 발각이 되고 또 다른 라인을 갖다가 침범을 하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올림픽에는요 심판도 문제 심판들이 판정을 잘못했어요. 자기가 실수로 잘못했는지 아니면은 일부러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편협된 판정을 했는지 중국 선수들은 룰을 어겼는데도 막 자기네들은 금메달 막 따는데 한국 선수들 몇 명, 또 다른 나라 뭐 미국 선수들도 피해를 입고 이런 선수들이 그냥 심판들이 그냥 무조건 막 실격을 시키고 그래서 지금 굉장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이 재판위원회에 다 지금 회부되고 뭐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경기라고 하는 게 이럴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공정한 심판자가 되십니다. 공정한 심판자로서 우리를 지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기하는 선수들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되었고 또 신앙인 중에서도 뭐 주님 주신 은사도 있고 직분도 맡아가지고 충성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주님은 지금 아주 예리하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주님 사역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귀한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룰을 어긴다면 룰을 어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어겨가면서 이 땅에 착같이 노력하면서 살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도 악착같이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다 실격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칙대로 어긴다면 우리가 실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대로 잘 따라서 주님의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하늘의 상급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충성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예수님의 충성된 사람 세 번째 예로 농부를 언급을 했어요. 본문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농사를 가리켜 흔히 천하지 대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직업도 있고 산업도 있어. 그렇지만 농사 짓는 것, 이 농사야말로 가장 우리 인간에게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산업이다. 그렇죠.
농사를 통해서 먹거리가 생겨요. 먹지 않으면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산업인데, 이 농업을 이루고 경영하는 농사꾼들, 이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경기도 평택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평택 가면 뭐 굉장히 큰 도시가 되었는데 벌써 50년도 넘는 때니까 그 당시에는 시골이었어요. 제 아버님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별로 농사를 짓진 않았습니다. 텃밭은 있긴 해서 텃밭에다 뭐 고구마, 감자, 뭐 배추, 뭐 이런 정도는 심었지만 큰 농사는 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 이웃에 있는 사람들, 제 친구 집들 그냥 다 농사 짓는데 보면은 그 논이 있죠, 밭이 있죠, 또 과수원에 가서 과수원 일을 하죠. 이런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야, 참, 농사 짓는 분들은 굉장히 고생하는구나. 우선 그분들은 부지런해요, 부지런해요. 아침에 벌써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뜰 때가 되면 벌써 일터에 다 나가 있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씨 뿌리고, 또 논에는 모내기를 해야 되고, 여름에 또 뭐 거름 주고 김매기를 하고, 가을에 또 수확. 가끔씩 저는 친구 집에 쫓아다녔어요. 네. 논에 못 심는 데인데 친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해보겠다 그랬는데 논에 들어갔다가 거머리 아시잖아요. 거머리가 그냥 이 다리 종아리에 뚫고 들어가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 종아리 들어갈 때 거기 종아리 덮개가 있잖아요. 천으로 만든 거. 아마 농사 지신 분들은 아세요. 그 덮개를 어른들이 다 이렇게 차고 들어가는데, 저도 그걸 차고 들어갔지만 그게 헐거워서 그런지 이 거머리가 들어가가지고 뚫고 들어가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20, 30마리 달려드는데 거머리가 이 살을 뚫고 들어가서 어떤 거는 절반 뚫고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끝에만 남아있어요. 원래가 그거 잡아 빼는데 빼면 거의 피가 철철철철 나고, 아이고, 이런 게 농사 짓는 거구나. 농부들이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부지런하고 고생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농한기라고 해서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부지런하게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는 농한기 때, 그때도 가만히 짜요. 새끼 꼬고, 맞아요. 새끼 꼬고 가만히 짜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수익이 부족하다 그래서 짐승을 기르는데 소, 돼지 기르지, 토끼 다, 저희 집에도 앙고라 토끼라고 이렇게 장난감식으로 몇 마리 키워보기는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데,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건 못하겠구나.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부는 부지런하고, 뿐만 아니라 농부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인내심. 봄에 씨를 뿌리면 적어도 몇 개월 지나 가을이 되어야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과일나무는 1, 2년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몇 년씩. 사과나무도 보니까 한 7, 8년이나 지나야 그 열매가 그 도실도실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은행나무 같은 거는 심어놓으면 20년 정도 지나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 많은 시간. 그래서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유, 그걸 어떻게 기다려. 답답하게.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요즘은 그냥 아침에 투자했다 저녁 때 빼요. 이 주식 같은 거 보세요. 매일매일 매시간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 그래서 한탕 해가지고 돈 벌어야지. 이런 일을 해가지고 언제 부자 되겠나. 여러분. 그러나 농부는 인내합니다. 인내. 그리고 또 농부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헛농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적당한 때 비가 내리고 적당한 때 또 바람도 불고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가물어. 논밭이 그냥 쩍쩍 갈라지게 됩니다. 또 비가 또 내리는데 너무 많이 와. 홍수가 나. 어떤 데는 태풍까지 불어와. 그냥 농사 다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을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는 신심이 있어요. 신심이. 그 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하늘이요 도와주세요. 하늘이요.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충성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농부의 마음, 농부의 모습도 연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부지런하게 읽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해야 됩니다. 또 인내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시나? 복 안 주시긴 벌써 주셨어요. 죄사함 받고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복, 그 복만 생각하는데 그 복도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네가 너무너무 힘드느냐? 내가 그 사정을 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연상을 하라. 세 가지 이미지라고, 이미지 연상하라. 곧 좋은 병사의 모습을 연상하라. 그리고 좋은 경기자의 모습을 연상하라. 좋은 농부의 모습을 연상해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처해져 있는 이런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지금 디모데가 힘들어하고 답답한 이런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직접적으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직접적인 그 말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내가 말하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의 이미지를 잘 생각해보라. 또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네가 어려워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네가 그렇게나 온 생을 바쳐가면서 헌신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복음의 사역에도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섬기면서 생활하는 거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목회하는데 여러 우여곡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여러분 느끼듯이 우리 교인들이 그저 아주 많진 않아도 꽤 있었는데 다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일반 다른 성도들 우리 교회는 안 나올지라도 다른 교회 성도들도 지금 힘들다고 막 그럽니다.
사업도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앞으로 또 다른 전염병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탄하고 탄식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가 지금 권고하는 말씀처럼 항상 좋은 군사, 고난을 감수하고 사사로운 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대장되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좋은 병사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생활할 것이고 또한 좋은 경기자처럼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따라서 내가 이 경기에 임하듯이 신앙생활해야 되겠고 그리고 좋은 농부처럼 영적인 사역, 주님의 사역에도 부지런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겠구나. 더욱더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면서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까지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충성할까? 어떤 분은 늙고 병들고 돈도 없고 목사님 나는 무엇으로 충성합니까? 할 게 없네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충성할까? 하면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다른 젊은 사람들, 다른 능력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 개 2마리를 키웠대요. 한 개는 사냥개로, 또 한 개는 집을 지키는 개로 키웠어요. 주인은 사냥개를 데리고 날마다 나가서 이렇게 다른 짐승들을 잡아오고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사냥개를 데리고 나가서 토끼 2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토끼 1마리는 사냥개한테 주고 또 1마리는 집을 지키는 개한테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냥개가 화가 났어요. 집 지키는 개한테 와가지고 나는 매일같이 고생하면서 주인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이 짐승을 잡아오는데 너는 집에 있으면서 빈둥거리면서 나하고 똑같이 1마리씩 똑같이 먹냐? 너 그럴 수 있냐? 불평을 늘어놓았어. 그랬더니 집을 지키는 개가 하는 말이 나도 놀고 먹는 건 아니야. 집에 있으면서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면 왕왕 지저대고 그래도 집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 있잖아. 그리고 고기를 주는 것은 네가 주는 거 아니야. 너와 나의 주인인 우리 주인이 너한테 공평하게 주는 건데 웬 잔말이 많으냐. 이렇게 오히려 답했다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큰일하고 수고하고 뭐하고 또 우리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비교의식으로 아닙니다. 자기 있는 처지에서 자기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가나 판단 방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시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진정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처해진 형편 처지 속에서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할 것이요 말씀 사랑했으니 말씀 사랑할 것이요 순종하라고 했으니 순종할 것이요 어떤 분들은 또 은사가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음식인데 음식으로 또 봉사할 것이요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충성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